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목이 조금 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도 회복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작게 말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히려 더 잘 알아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굳이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뭔가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절기를 주시는 데는요, 그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만 베푸시는 은혜. 6월절은 무슨 은혜입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은혜가 6월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77절은요, 초실절,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 첫 열매를 본 이후에 7주 지나고 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은혜가 77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한 해 동안 모든 수확을 다 정리하고 창고에 딱 넣어놓고 마지막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절이 있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그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절기를 지킬 때 각각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누구에 대한 보장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20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게 완전히 망가뜨려진 상태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렸고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꼼꼼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그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또 뭡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그 종로로 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마치 구약의 6월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 각각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볼게요.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거 떼다 먹으라 하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난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할까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찬양으로 터져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배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절기를 지켜나가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20년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터, 또 내 직장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 안 나면 쥐어라도 짜십시오. 그걸 근거로 해서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지켜주셨네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우리 지찬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지찬아, 2020년도 감사한 게 뭐가 있나 물어봤더니 곰곰이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말 못하겠다고. 생각나는 거 두세 가지만 얘기해봐라. 제일 먼저 또 거론하는 것이 차 타고 여기서부터 곤양 초등학교까지 꼬불꼬불한 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지율이는 뭐가 감사하노? 지금 나라를 주셔서 감사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고.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요,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냥 감사합니다가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그때 나를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나타나고 감사드리면 오히려 더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기쁜 게 뭘까?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나는 배가 이미 부르다. 사역 현장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나았습니다. 안 아픕니다. 해결됐습니다. 그것 자체도 기쁘지만요,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것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역에 내 삶에 백그라운드가 돼주시는구나. 그게 확인될 때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고 뭐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현장에서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가장 기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이 닿는 만큼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7절에도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힘이 닿는 만큼입니다. 그리고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 힘에 부치도록 넘쳐서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면요, 그 부모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섬긴다고 빚내서 막 이렇게 용돈을 들어보시면 그것 또한 부모님 불편합니다. 힘 되는 대로, 복 주신 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스스로. 아브라함이 멜기세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억지로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자원하여 스스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감사의 범위, 어디까지 감사해야 될까?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시고 16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범위와 대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나를 흘러넘쳐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또 헌신하고 있는 노비,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 어떤 직장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에게까지,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들에게까지 복은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자녀, 또 노비, 레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여기 객, 고아, 과부는 누굴까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경제력도 없고요, 스스로 뭔가 할 수도 없는, 또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당하고 의심여김 당하고 눈물 흘리는 가난하고 비루한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까지 바라봅니까? 그 가정 울타리뿐만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성중에 함께 거류하고 있는 힘없고 가난하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역시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될까요? 복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내 안에서만 머물고 그냥 나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가정에까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서의 그 힘없고 또 가난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진정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끌고 가는 것, 내 사업터에 내가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으로 복을 바라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의 영역이 하나님 말씀한 영역까지 확대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하나님 뜻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와 감사하는 범위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비록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보다가 우리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